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여러 부서를 많이 맡아왔어요. 유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이제 어른들 이제 구역장까지 이제 구역을 담당하는 목사까지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경험을 다 했는데요.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부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고등부였습니다. 고등부. 이 고등부 아이들이 또라이 중에 그런 또라이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이스쿨 다니는 애들이 제일 또라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미국에는 뭐 미들스쿨인지 하이스쿨 좀 아이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국에는 일단 뭐 중2부터 시작해가지고 중3, 고1, 고2, 고3, 뭐 그때 그 부분, 고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다루기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 아이들이 또 이렇게 좀 거시기 하니까 저도 좀 거시기 하게 나왔어요. 아이들이 좀 왠지 좀 이렇게 삐딱하게 나고 저도 삐딱하게 나고 가급적이면 애들 코드에 맞추려고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기행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산에 가서 삽 들고 가지고 산 기도를 하게 한다든가 아주 막 정통적인 아주 그런 하드한 코스를 밟도록 삽 들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 기도자에 나와. 처음에 삽 들고 갔더니 무덤파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덤파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너희들 다 옛사람을 다 파가 묵어야 될 게 아니냐고. 삽 한 잔씩 다 들고 내가 다 산기도 가게 하고 여자 여학생들은 똑같이 삽 한 잔씩 다 들어내가지고 꽃갱이하고 삽 들고 다 가가지고 산에 가서 산기도 자리 자고 그 산기도 자리 파고 그곳에서 아이들 기도하게 하고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좀 약간 좀 또라이 같은 그런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약간 아이들 너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인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는데 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무슨 얘기했냐면 목사님 자식 나중에 키우셔가지고 고등부, 중고등부 올라가면 기가 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기가 찰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순종적인 아이가 중고등부를 거치면서 확 바뀐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목사님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버지 왜 그러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이제 뭐 하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이전에는 순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아버지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반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 아이들 그때 다 어렸기 때문에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목사님 잘 모르신다.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고등부를 가고 중등부를 가면은 아마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라고. 그런 경험하면은 정말 기가 차다. 기가 차고 똥이 차고 뭐 순사가 칼을 차고 어쩌다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고. 그렇게 순종적인 아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데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그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아이가 그렇게 눈 똑바로 치고 똑바로 쳐다보고 목사님한테 대들 때 절대 때리시면 안 된다고. 잘 말로 타일르셔야 된다고. 때리는 그 순간 아이를 튕겨 나간다고. 그러니까 꼭 그때 아이를 보듬고 품으셔야 된다고. 제 얘기를 신신당부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로서 먼저 경험담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대수롭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뭘 그럴까 뭐 애들이 반항하면 막 착착 이렇게 이렇게 손 좀 보면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큰아들이 눈 똑바로 치고 저에게 대어들라고 하는 그 순간 제가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제가 당황을 했었어요. 제 아들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저에게 그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기만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또 말을 잘합니까? 논리적으로. 네가 어떻게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순종구조를 하나하나 다 대가면서 아이들에게 막 논리적으로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지는 너무 순종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면서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딸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딸도 어느 순간에 눈을 저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왜 제가 그걸 해야 되죠? 라고 묻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거 해! 하면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눈 똑바로 쳐다보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줬구나. 내가 옛날에 고등부 엄마들이 한 얘기가 맞구나. 정확하구나. 확실하구나.
네? 여러분들께서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거 앉아 계시지만 다 한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얘기를 안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처럼 저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영찬 목사님도 분명히 시연이가 왜 그럴 거야? 아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면 두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마 아빠를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 경험을 하면 기가 차고 참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대꾸를 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물론 압살롬을 좀 싫어하고 미워하긴 했어요. 이 압살롬이 자기 형인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를 피해가 3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어쨌든 다시 불렀는데 아버지가 또 부르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사니까 물론 압살롬이 아버지의 또 미움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래도 셋째 아들이고 왕위 계승 서열 1번이었어요. 압살롬 서열 1번이었기 때문에 이 기대가 너무나도 컸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얘기하기를 이 압살롬은 아주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모적으로 봤어도 왕이 될 수 있는 그 상이라는 거죠. 왕의 얼굴의 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압살롬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 때 그때 그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도망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15장 3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했는지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였어요. 싸워서 압살롬을 죽이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피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싸우지 않고 피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도망하는 그 모습이 맨발로 도망했다. 얼마나 급했습니까? 맨발로 도망을 갔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의 심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라. 하나님 제 주여 왜 이렇게 적이 많은지 다윗이 자기 주위에 그 적이 많은지를 몰랐던 거죠. 이 압살롬이 얼마나 역실한 사람이냐면 다윗을 피해서 칼을 피해 3년 동안 도망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고 나서도 4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아요.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뭐 하냐면은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재판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의 재판을 다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윗은 바세바가 가늠해가지고 그 평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였어요. 살인죄도 범했지요. 간음죄도 범했지요.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 왕이 말에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저게 무슨 왕이냐고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 압살롬은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다 성문하고 오는 사람들을 재판을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재판은 원래 다윗이 다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족족 자기가 먼저 만나는 거예요. 4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년 동안 압살롬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많으니까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다윗 왕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압살롬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때까지도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그가 도망가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주위에 저기 일이 많은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구구절절하게 1절과 2절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도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한 내용들이 나와요. 분명히 1절과 2절은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다가 3절과 4절과 5절, 8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확 바뀝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복을 하나님께 나에게도 주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1절, 2절은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래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시 내용 전체를 보면은 꼭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듯한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뭔가가 자기가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뭔가 깨달은 것.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다윗이 여러분 뭘 깨달았을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아마 이 시험과 환난을 주신 분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하는 그 순간에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다가 도망을 가는 중에 그 마음이 이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이미 오래전에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무엇을 일으키겠다? 재앙을 일으키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무슨 깨달음이냐면 이거 내가 옛날에 다윗과 간음하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적받았는데 그 지적받은 그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고.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다윗이 그 압살롬과 아들과 어떻게 해요? 싸우겠죠. 싸워서 그 압살롬을 굴복시키겠죠.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덤비냐? 천하의 다윗에게. 다윗 왕 주위로는 많은 군사들도 많았고 유능한 용사들도 많았어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압살롬을 싸워서 이길 수도 있을 거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내가 맨발로 도망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 도망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습이야.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 누가 쫓아왔다고 그랬습니까? 사독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쫓아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이에요. 법궤를 가지고 있는 왕이 실질적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독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다윗을 따라갔던 거예요. 다윗을 따라갈 때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라. 법궤를 들고 다시 돌아가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개와 하나님께서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독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돌아가라고. 하나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다시 내가 하나님 법궤 앞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가자. 이 법궤 꼭 들고 와야 된다. 내가 이 법궤를 들고 와야지 내가 이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아요. 도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나는 그 순간에는 그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 안에 다시 있어야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이 한참 도망을 하고 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따라와가지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도망가는 것도 서러운데 예루살렘에서 또 빠져나가는 것도 서러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욕을 하면서 저주를 뽑으면서 돌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녀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 쪽의 친척이에요. 원래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베냐민 지파가 계속 왕족을 이어나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고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유다 지파부터 왕이 되니까 자 사울 왕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사울이 계속 왕이었으면 내가 한몫 자리 잡고 있었을 건데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므이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니까 옆에 있는 아비새 장군이 왕이시여 내가 저 사람의 목을 따겠습니다. 목을 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시므이가 나를 욕하는 것은 누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망다니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욕하면서 저주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한 대 치는 게 맞는데 근데 여러분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심지어 돌까지 던지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 장면을 해석하고 있나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고 하셔서 그리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 이건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하는 그 순간에 이 상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한 두 번째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한 이 다윗 참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왕의 자리라는 곳에서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욕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죽이지 말라고.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 그가 욕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욕하는 것과 똑같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 10편에 3편에 있는 이 말씀의 1절과 2절을 빼고 3절부터는 이상한 시가 내용이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좌절하는 그런 시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3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너무 여유가 있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여유가 있고 계속해서 1절과 2절 같은 그런 시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시의 모습들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대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도 적이 많습니다. 남들이 저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집을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시를 짓는 것이 정상적인 시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내용과 자신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3절 이후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도저히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무엘하 11장이 나오기 전에 7장에 보면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얘기는 좋은 내용의 얘기예요. 나쁜 얘기가. 밧세바와 가늠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사건 이전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7장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냐면 6장에 보시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법궤가 기앗-여라임의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법궤가 성막을 떠난 지 100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은 그 법궤가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성막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캐치하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오게 하나님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다.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이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앞으로 다윗 왕과 그의 조상,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내용을요 다윗의 언약이다 라고 얘기해요.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윗에게 뭐 하셨다? 약속하신 내용이 나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역대하를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항상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약속 약자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 사고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건, 구약에 있는 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려면 꼭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이 언약을 알아야지만이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와 똑같은 아주 중요한 단어.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 약속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나와요. 길게 나오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내용이냐?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 그 일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다윗 왕하고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느냐면
절대로 너희 집을 내가 망하지 않겠다.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끝까지 잡아주겠다. 그 약속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그래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의 가정을 어떻게 해주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러 온다고 했을 때 다윗이 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으면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적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나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이런 병을 주시나요? 왜 이런 환경을 주시나요?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이 약속, 이 언약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무리 이런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언약을 기억한 그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고 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의를 꺾으시는 그분 주님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맨발로 얼굴을 가지고 도망을 갈 때도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기억나게 하니까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와도 다윗처럼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처해져도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마저도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주하고 욕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진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뭘 잘하는 사람인가요? 뭘 잘하는 사람인가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진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다윗 밧세바와 간음해서 우리아를 죽여서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목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눈물로 침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기도하고 참회한 그 기도가 어디에 나와요? 시편 51편이 나오잖아요. 시편 51편 9절과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시고 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 가운데서 걷어내주지 마시고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환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온갖 환난이 내게 올 때 항상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절대로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회개도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회개 기도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도 못 받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떠나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한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죄인데, 지은 시인데, 여러분,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시.
제가 좀 속된 말로 쪽팔리는 시. 이 시를 안 지었으면 내 후손들은 내가 이런 죄 지었다는 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편 51편을 짓는 바람에, 근데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 그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진 시, 그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부끄럽고 정말 참 밝히기가 힘든 그 죄를 그 시로 표현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참의 시 한 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이 시가 만약에 없었으면 자신의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참회하고 있잖아요. 심상의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내 죄가 남에게 발각돼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그 기억한 놀라운 모습들을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다면 내가 지은 죄가 밝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자가 되는 것도 내가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때 내 부끄러움과 내 쪽팔림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나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사람들과 틀립니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아무리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아무리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해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힘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틀리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나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으시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약속들이에요. 우리들에게 해주신 약속들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들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그 안에 그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환경이 나로 하여금 실망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솟아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요, 예수쟁이들은요, 어렵고 힘든 환경이 와도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오늘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을 내 입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병 주세요? 왜 저에게 이런 환경 주세요? 하나님 정말 실망스러워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런 실망과 좌절과 하나님께 내뱉는 그런 모든 불평 불만들이 다 무엇으로 바뀌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가 천만인이 둘러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원이 되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간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다윗이 정말 좋은 고백을 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